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려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가는 여행이 아니죠.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아마 이쪽을 돌겠다. 그런데 이 지역과 이 지역을 가는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되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여행 계획을 세운다면 내가 1박 2일을 간다. 6박 7일을 간다. 그럼 이틀은 여기, 그리고 이틀은 여기, 이틀은 여기, 이런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도 그런 계획을 세웠겠죠. 그런데 그 계획이 번번이 틀어졌던 것은 뭐냐면 이 지역과 예를 들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옮기게 된다. 빌립보의 내용이 16장입니다. 맞아 죽을 뻔했죠. 기적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맞아 죽었습니다.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옥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옥문이 열렸으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그 사이에 간수장이 스스로 목숨을 취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들의 일행과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베드로가 옥문이 열렸을 때 베드로는 당장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베드로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미쳤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에서 바울과 그 실라의 일행은 멈췄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내 계획은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가고 안 가고를 주관하셨던 분이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야기하면 성령이란 얘기예요. 성령께서 가고 그 다음에 섬을 인도하셨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가고 섬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에게 행하셨던 가라고 하심, 그 다음에 멈추게 하심을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여러분은 듣는 귀가 없는 거죠. 바울과 다르게 바울은 예민하게 듣는 것이고요. 우리는 아주 둔하게 듣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느 순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런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얼마 있었고 빌립보에 얼마 있었느냐? 이것은 여러분 빌립보에 있었던 기간,
그 다음에 뭐 데살로니카에 가는 기간, 그건 스스로 정해놨겠지만 그 기간대로 가진 않았어요. 왜냐? 끊임없이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을 옮기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옮겼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모르죠. 왜 이렇게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억울한 일이 생기고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최선을 다했죠. 눈물을 머금고 이곳으로 옮겼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구나.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어진 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박해로 인해서 옮겼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늘의 장소는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리스 쪽에 있는, 그리스 쪽 아래쪽에 있는 그런 데살로니카 지방에 이제 전도를 갔습니다. 전도를 간 것도 피해서 간 거죠. 데살로니카에 딱 갔는데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뭘 전했느냐? 바울이 컨텐츠가 뭐길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었는가? 여기서 보면 오늘 읽었던 17장에 보면 사람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3절이 바울이 끊임없이 전했던 내용입니다. 내용. 제가 설교하는 것도 이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던 그 나사렛의 예수가 바로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요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평생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세 문장이 이겁니다. 그 절이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게 와닿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근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별로 의미가 있게 다가오지 않아요. 실제로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구절이 더 다가오는 것이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던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진 않아요. 좋은 이야기,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생각과 모든 뜻이 죽는 것, 차단당한 거죠. 그리고 3일이 지난 그 시점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띄어지면서 보지 못하던 주님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된 겁니다. 바울이 전도행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기적을 일으켰던 정말 신 중의 신이었다. 그 다음에 바울을 헤르메스다, 전령자다. 그러면서 예배하려도 제사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정말 달려들어서 반 죽여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하게 되면서 바울이 뭘 경험했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죽었구나. 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데 실오라기 같은 생명을 나에게 다시 주셨다. 그리고 돌아보니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구나. 죽을 것 같은데 그 이제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 정말 삶을 경험하게 되는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전도 여행 가운데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바울이 끊임없이 삶으로 전했고 그리고 자신의 고백으로 전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이러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서 있는 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입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뻔하게 힘든 경우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보셨죠? 근데 여러분 버젓이 살아있으면 뭐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의지를 빼앗지 못한다.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사로잡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살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숨 쉬는 게 버겁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정말 희망과 소망이 없다. 남들은 정말 저렇게 잘 되어가고 보란듯이 잘 되어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시간만 보내고 있나? 그리고 그게 내 문제라면 그래도 괜찮아요. 내 자녀의 문제거나 내 남편의 문제거나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 정말 할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가운데 나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옆에 있어주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을 때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 죽음을 하나님의 고난을 자꾸 내 것이라고 여기고 취하는 게 뭐예요? 자살이잖아요. 자살.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끊임없이 따먹으려고 하는 거. 내 생명조차도. 물론 이제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취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병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감기가 걸리듯이 마음의 감기가 걸려서 자기의 온전한 의지가 아니라 뭔가에 씌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예수가 멀리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셨구나. 근데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길이었구나. 이것이 내가 삶 속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내 믿음의 고백이고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이 땅 위에서 경험하게 되고 이 땅에서 맛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내 개인적인 종말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 앞에서 진짜 경험하게 되는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게 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왜 시기하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도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끊임없이 모세 율법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근데 바울이 그걸 틀어놔서 기분 나쁜 거예요. 끊임없이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 때 데살로니카에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는데 여러분 베레아라고 하는 곳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카의 사람들과 베레아의 사람들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상당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데살로니카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사람도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어디와 비교를 해야 되냐면은 요 뒷구절에 나오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바울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길어들었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보란 듯이 이제 베레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의 사람들이 더 좋아.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영적으로 알아요.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아니다. 여러분 딱 설교를 들을 때 저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알아요. 저는 그런 경험 많습니다. 딱 설교를 듣는데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구나. 그게 저 마음속에 쑥 들어올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있고 지식을 전하는 설교가 있겠죠.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인지 받지 않은 예배인지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처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그 예배는 받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예배는 안 받습니다.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던져요. 여러분에게 던지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카는 그래 이 정도면 80점이야 라고 한다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99점이라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지. 정말 목사님 진짜 경험했겠어. 이렇게 의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구나. 이렇게 마음의 밭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해도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정말 내 얘기를 잘 받아들여 준다라고 하는 게 있죠. 마음의 밭이 기경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어요?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강팍.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강팍해진 마음, 마귀에게 스스로의 자신의 마음을 맡겼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끊임없이 그 나라의 장자들이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뭘 경험해요? 얻어맞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하잖아요. 근데 또 뒤집어서 결과적으로 홍해에서 수장되잖아요. 강팍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삶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4가지 밭의 비유인데 4가지 밭의 비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길가죠. 그냥 말씀을 던지는데 그냥 말씀하고 자기하고 따로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길가에 있는 씨앗은 누가 먹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지지만 그 말씀 누가 먹습니까? 딴 사람이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가 낚아채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그 주변에 보면 그렇잖아요. 매주 예배는 와요. 매주 예배는 오는데 뭘 듣는지 몰라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사람이 있죠. 근데 기적은 뭐냐면 그가 매주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얻어 걸리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분이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주 오긴 오는데 그냥 말씀과 내가 따로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노는 거죠.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 흙이 얕아요. 씨앗을 딱 떨어지는데 그냥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가 딱 뜨면 타버립니다.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말씀을 받으면 기뻐가지고 막 하나님을 얻은 것처럼 가는데 막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에 그냥 다른 사람이 돼버린 사람 있잖아요. 맨날 제자리에서 그 트램폴린인가 아시죠? 트램폴린. 요즘에 다이어트도 많이 왔다 갔다 요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막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러다가 2주 동안 확 사라졌다가 한 3개월 동안 쑥 들어왔다가 훅 올라왔다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돌짝밭 많아요. 이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좋을 때는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안 좋을 때는 소 닭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데 좋을 때든 싫을 때든 버텨서 주님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느 순간 말씀이 스며들어서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서 조금 성장하게 되는데 좋을 때는 나쁠 때는 살았다가 쑥쑥쑥쑥 이게 돌짝밭이에요. 여러분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가시떨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근심과 염려가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근심된 일이 많죠. 그 근심 앞에서 믿음으로 승부를 못하는 거예요. 도전을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은 가시떨기가 있으니까 늘 잘하다가 막혀요. 늘 요 자리에 믿음이 있어요. 아,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못해요? 늘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보여주십시오.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어떻게 아나요? 다시 한번 확신을 좀 주십시오.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하잖아 그랬죠? 근데 그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긴가민가 하나님 응답 평생 하나님 이게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묻다가 끝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옥토에 뿌려진 사람들은 뭐죠? 성경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근데 이게 뭐 태어나면서 또 옥토가 있겠어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가시떨기였다가 어느 순간에는 돌짝이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됐어요. 길가였다가 어느 순간에는 옥토였다. 이게 돌아가겠죠.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길가에 있습니까? 아니면 돌짝밭에 있습니까? 가시떨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옥토에 있습니까? 늘 우리의 마음을 늘 내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졌는데 내 마음이 돌짝밭이면 여러분 그냥 좋다가 사라지고요. 가시떨기면 늘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온통 딴 데가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던져지는데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뭐죠?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끊임없이 기경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신방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밥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 들어주다가 끊임없이 전 말미에는 꼭 한마디씩 합니다. 늘 강조하는 것은 11조와 주일 성수를 얘기를 해요.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물질이 우상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자녀를 키우려면 자녀를 위해서는 꼭 자녀에게는 11조와 그리고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부모한테 하는 얘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가르치려면 부모가 똑바로 서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시간을 바로 쓰고 있니? 물질을 바로 쓰고 있니? 물질이 우상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니? 그러므로 인해서 질문을 던져줌으로 인해서 뭐예요? 자꾸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포커스를 두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런 마음의 밭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씨앗이 심겨지는 것만큼 열심히 열매를 거둔 사람들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도가 뭔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에 말씀을 심어주는 것,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사줘야 되죠. 근데 그럼 밥만 계속해서 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끊임없이 뭘 했어요? 지역을 다니는 곳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씨앗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된 사람, 들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밭이 길가에 있고 돌짝밭에 있고 가시떨기에 있다면 그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리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할 때, 그러나 끊임없이 길가밭이 때로는 돌짝밭이 되고 그 돌짝밭이 싹을 틔웠다가 가시떨기에 자라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준비가 된 옥토가 됐을 때 그 씨앗이 확 자라게 되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는 곳곳마다 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내 뜻대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믿음이 자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바울과 실라는 고백했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면 데살로니카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의 지역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데살로니카입니까? 베레아입니까? 여러분 평균 이상이에요. 어제 주셨던 내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나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몇십 년 전에 만난 하나님 그건 때려치고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과거의 구원이 아니라 현재 지금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하나님을 만났니? 믿니?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니? 너에게 준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니? 이것을 묻는 거지. 과거에 어떻게 했다 이것은 여러분 나의 만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느냐, 내가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 앞에서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끊임없이 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맡기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그런 여러분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언제까지 길가로 살아가시겠어요? 언제까지 돌짝밭으로 살아가시겠어요?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똑같은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주관하셨듯이 앞으로의 인생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나만 그래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지만 여러분 결과는 달라요.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에게 심겨질 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갈아야죠. 하나님, 제 마음의 밭이 돌짝밭입니다. 저 옥토가 되고 싶어요. 늘 근심과 염려를 해요. 근심과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셔야죠. 좋다 싫다 감정적인 사람은 그래도 감정을 자제하면서 끝까지 의지로 예수님을 믿어야죠. 감정적으로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끊임없이 붙잡는 건 의지예요. 결단이에요. 그냥 술렁술렁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원한 생명이 걸린 종교인데, 믿음인데 그 술렁술렁하게 누가 생활합니까? 어떤 운동을 하나 배워도 끊임없이 훈련하는데, 믿음 생활,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 하나님을 소유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갔나요? 그걸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베레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아의 마음의 밭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씨앗이 뿌려질 때 옥토로서 열매가 맺어지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돌짝밭 교회가 있어요. 길가 교회가 있습니다. 옥토의 교회가 있어요. 저는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 그래요. 우리 교회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의 밭과 그리고 목사님 이 전체적인 걸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상위 1%다.
사람들이 안 믿죠. 이 교회만 있었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경험이 많아요. 상위 1%입니다. 그거에 매몰되지 마시고 내가 0.1%가 되고 그리고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십자가 부활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십자가로 죽고 하나님의 부활케 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모든 지식이 좋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지식과 믿음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상태가 돌짝밭 같습니다. 가시떨기 같습니다. 길가 같습니다. 하나님, 그 밭을 기경하셔서 그 마음의 밭에 돌을 걸러내 주시고 딱딱해진 그 길가밭을 홍이와 쟁기로 갈아 엎게 하시고 낫으로 가시떨기를 치게 하셔서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 둘 곳을 주님께 두고 있는 것인가, 세상에 두는가, 사람에게 두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방향을 하나님께 수정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자녀가 아토피로 아파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의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앞길을, 가정을, 그리고 가정에 말하지 못한 비밀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려의 믿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삶의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자에게는 치유와 은혜를 주시고 물질에 부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풍부한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